영국의 생물학자 알프레드 윌리스란 사람이 번데기에서 그 누에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중이었습니다. 바늘만한 아주 작은 그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이 나비가 아주 꼬박 한나절 동안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나와서 공중으로 이렇게 훨훨 날갯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 그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가위를 가지고 그 바늘만한 구멍을 조금 더 넓게 아주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이제 잘라서 넓혀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멍이 이제 커지니까 확실히 나비가 이제 금방 나오더라는 거예요. 금방 나오는데 무늬와 빛깔이 영 이렇게 곱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뭐 푸드득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물학자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나비가 그 누에 고치의 그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 시간과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이 나비의 그 몸에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개가 날아가야 되니까 이 날개가 그걸 뚫고 나오려고 막 애쓰는 과정에서 튼튼해지고요. 그 과정에서 무늬와 색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쓰시기 전에 소위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모세도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접하고 최고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굳이 광야 학교가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냥 왕자 출신이니까 지금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40년을 모세를 광야를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은둔하게 하시고 양을 치게 하시고 어떤 고독한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첫 기름 부음을 이제 약 한 15세 정도에 받았다. 이건 뭐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은 틀림없이 30세,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약 한 15년 정도 되죠, 그렇죠? 요 15년 동안에 왕궁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왕궁에 가서 뭐 여러 전투를 하고 결혼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나머지 약 10년 넘게를 이제 광야에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아둘람 굴에서 또 뭐 헤레스풀에서 황무지도 뭐 10황무지라고 얘기하는 그 다 광야입니다. 마온 황무지고 다 광야고요. 엥게디라고 얘기하는 그 황무지, 또 바란 광야, 또 블레셋의 땅으로도 가고 또 모압 땅으로도 가고 굉장히 많은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이 1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연단시켜요.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모습을 이제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끔 광야가 등장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생활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의 위기, 또 실패, 또 무엇인가 좀 억울함을 당하는 것, 좀 뭔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좀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능함,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를 성장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 학교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훈련해야 될 것인가? 다윗의 광야 학교 대표적인 훈련 과목 3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과목은 실패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이제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죠. 우리는요,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광야 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내 힘으로 해서 됐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 전에는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거든요. 쓰러뜨린 용사라는 거죠. 블레셋과의 또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했었던 장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행어, 그 당시 유행가죠. 그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예, 그 정도로 유명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이제 지금은 도피하고 있지만 하여튼 내 인맥으로 내 생각으로 한번 도피를 한번 멋있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초기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도에 아까 그 나온 지도를 보시면서 첫 번째는 노비라는 땅으로 갑니다. 이 노비라는 그 땅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에요. 당시 성막이 있던 곳이 이제 놉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돌봐주었던 그 엘리 제사장 기억하시죠?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지금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인 다윗이 어떤 행정 조직은 사울이 꽉 잡고 있으니까 자기를 좀 안 도와줄 것 같고, 이 종교 조직은 아무래도 좀 자기를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 자기 이름, 자기 유명세를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거짓말 처음에 하죠. 내가 어떤 중요한 일로 여기 왔는데 혹시 먹을 거 없냐? 그래서 뭐 진설병을 주죠, 그렇죠? 먹을 걸 또 먹고. 내가 급히 오느라고 뭐 무기를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뭐 칼이 있느냐, 뭐 그런 게 있냐? 했더니 네가 죽였던 골리앗 칼이 보관돼 있다. 그걸 내가 좀 가져가자. 칼을 줘요. 나중에 이 사건이 있고 나중이지만 이 도움을 그냥 뭣도 모르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도움을 준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와서 뭐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죽이고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뭔가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야지 뭐 이랬던 그 부분이 엄청난 민폐였다는 사실들을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이제 아기스 왕한테 가요. 너무 이제 민폐를 끼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민폐를 안 끼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든지 외국으로 가요. 사울이 국경을 넘어서까지는 추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조용히 지내면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조용히 이렇게 들어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신하들이 알아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 사람들이 그 빌보드 차트 1위 그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들어가려고 그러면 완벽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간 것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를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미친 척 연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 문짝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문짝을 이렇게 눈을 멍하니 45도 각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긁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을 이제 그 당시에 수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침을 일부러 이렇게 흘려서 수염에 질질 흐르게 그 같이 이렇게 문짝 긁으면서 침을 질질 이렇게 막 흘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이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왜 미친 사람을 왜 우리나라에 들이냐, 그래서 쫓아내요. 엄청난 개인적으로 망신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연기 무슨 연극을 한다 그러면 몰라도 여러분 직장 가서 벽을 이렇게 긁고 있고 그렇게 연기한다 생각하면 굉장한 자괴심,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실패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일라라는 곳이 여러분 있죠. 국경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하고 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과 가까운 그일라를 공격합니다. 다윗이 가서 블레셋에 싸워서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줘요. 어떻게 보면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에게를 생각할 때 그일라 백성에게 다윗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날 배신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찜찜해요. 막 사울이 자꾸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 목숨을 다 구해줬는데 설마 날 배신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배신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배신한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거기를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뼈저한 경험. 이거는 내가 뭘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이 배신을 당하는 문제도 그렇죠.
똑같이 블레셋에서 싸워서 이겼는데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렇게 노래를 불러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좀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힘을 쭉 빼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장김치를 만들 때 첫 순서가 소금물에 배추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이렇게 푹 죽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빳빳해서는 그냥 이런 것으로는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는 뭐 양념을 이제 버물릴 수가 없는 거죠. 뭐 요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죽고 부드러워져야지 양념이 스며들고 먹기 좋은 반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부산에서 자랐어요. 그 방파제에서 수영하면서 이제 자랐는데 저는 그래도 좀 수영을 그 중에서 좀 잘 못하는 편이었고 수영을 정말 잘하는 그 친구들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그 방파제에서 그 물개 같이 이렇게 수영한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가끔씩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가서 수영 잘한 사람들이 도와주려 가잖아요. 근데 절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빨리 가서 이렇게 빠지자마자 막 허우적거리고 막 그럴 때 다가가면 확 붙잡는데요. 근데 이 붙잡는 힘이 얼마나 세냐면 이게 이제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도 수영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 정도로 아무리 힘으로 이걸 떨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건 같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 둘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제 수영을 해서 가서 근처에서 이렇게 조금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허우적거린 힘이 좀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뒤로 돌아가서 이제 이 상체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가면서 이제 구조를 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위인들은요 비슷한 그 힘을 빼는 그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에 대한 자각이 생겼어요.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라고 했던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애굽인을 힘으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되어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는 민족 구원이 안 되는구나. 나는 굉장히 무능하구나. 이러면서 힘을 빼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다윗도 나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만만이라고 그 노래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야. 난 잘해. 나는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이제 밑바닥까지 이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 뭘 해도 다 안 돼. 그리고 배신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요즘에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좀 실패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무능함을 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잘 될 때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고 교훈도 있지만 잘 안 될 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오래가고 중요한 교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겸손을 좀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훈련의 그 과목은요 고독입니다. 이제 고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이제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면 사막 교부를 얘기할 수 있어요. 3세기 이집트, 팔레스타인, 터키 사막에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사막으로 갔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도심에 있지 않고 사막 깊숙한 곳으로 가요. 거기서 철저하게 침묵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운동들이 이어져서 지금 이제 수도원 운동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막 교부들처럼 이 광야로 이 황무지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윗이 참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다 멀어져요.
군대 장관의 지위도 없어지고 아내도 멀어지고 사무엘하고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친구 요나단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제 자기를 칭찬해주는 그런 백성들하고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제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진짜 하나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 만드신 그 광야 사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보면 광야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문구가 등장하는데 어떤 문구냐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는 말은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잘 안 나오던 말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로 들어가면 그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다윗이 기도하여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사울이 이게 굴의 피해 있을 때,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드린 기도라는 제목에 그 제목이 붙여져 있는 시편이 2개가 있어요. 다른 시편도 그 제목은 안 붙여져 있더라도 짐작은 우리가 좀 가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표제가 붙어져 있는 시편이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142편 4절 여러분 앞에 보시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피난처도 없다라고 자기는 자기가 좀 의지해야 될 것들 다 끊겼어요. 지금 정말 처짠 고독의 순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2편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까는 내가 피난처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피난처가 다 끊겼는데 이제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독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나를 아껴주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훈련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제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 고백. 여러분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유명하고 오늘날 이걸 가지고 찬양 가서도 많이 불러기는 그런 귀한 이 어떤 찬양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제 나는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고독, 모든 잡음이 끊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비로소 위대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아주 깊이 있는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BC 4000년에서 3000년 고 1000년 사이가 BC 4000년에서 3000년 그 사이에 점토판을 발견했는데 점토판에 한 550종 정도 되는 그 당시 의약품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550종이면 여러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있대요.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아주 쓰레기 약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목록 중에 소똥이 있어요. 말똥, 그 의약품 목록에 동물 오줌, 동물 피, 썩은 고기, 돼지의 그 귀지 있죠. 그거를 이렇게 약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제 잘못된 신념이 있었죠. 질병은 악마가 침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악마가 싫어하는 악취나는 것들을 사용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료 지식이 없다 보니까 희한한 약들, 희한한 쓰레기 같은 약들이 그 550종 속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 550종 속에서 그 중에 진짜 약효 있는 약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좋다 그러고 저 사람이 이거 좋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긁어 모은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550종의 잡음이 있는 거죠.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많은 그 미디어 영상과 그 노래와 또 친구들, 또 SNS 흘러나오는 정보와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잡음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파묻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잡음 속에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것에 고정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의 광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다 끊으시고 고독의 장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좀 끊어내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것들과 뭔가 좀 떨어져 있게 됐다. 그럼 내가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만 좀 의지해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라. 믿었던 사람에게 혹시 배신당했으면 내가 진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광야로 들어왔구나. 이제는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길 바래요. 인생에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럼 내가 지금 광야로 들어왔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좀 의지하는 내 낙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시각을 하나님께 좀 고정하게 되길 바래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뭔가 하던 일을 못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혼란스럽다면 이제 만약에 그 순간이 그건 이제 뭔가 우리가 좀 잘못 살아왔다는 겁니다. 좀 철저하게 기능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와서 내가 뭘 했는데 그걸 못 하게 됐어요. 뭔가 두려워. 막 손이 막 떨려요. 막 알코올 이렇게 중단했을 때 손 떠는 것처럼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내가 혹시 기능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다윗이 장관 되고 유명이 되고 이건 뭘 잘해서 그런 거예요. 기능 중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광야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주 침묵과 고독과 무능함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존재일 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어디서 찾으세요? 기능에서 찾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에서 찾으십니까? 우리가 존재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다 끊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시고 다 끊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뭘 못하게 되면서 내가 뭐 어떤 일종의 사역자라기보다는 또 뭐 중간 관리자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한 명의 예비자구나. 나는 그냥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나는 결국에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광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부러 좀 침묵의 시간을 좀 많이 좀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이 고요함을 찾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 너무 주변에 시끄러운 것들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우리 제자반에서도 이제 30분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그 30분이 딱 침묵을 하니까 이게 안 하다가 침묵을 하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분 이렇게 찬양을 틀어놔요. 그냥 뭔가 백색 소음을 막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이 찬양도 좀 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누굴 만날 때 잠깐만 너랑 1대1로 만났을 때 음악이 좀 깔리면 좋겠어요. 잠깐 조용히 해봐. 자, 30분 이상은 내가 힘들어. 자, 30분 음악을 딱 켜놓고 이제 좀 괜찮네. 자, 얘기해보자.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완전 침묵하는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과 독재하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 좀 일부러 차단하는 그런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확보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정말 정신없고 이 잡음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일부러 고독 속으로 좀 들어가서 묵상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는, 그래서 본격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그 둘만의 영적 여행을 좀 시작해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 잡음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훈련 과목이 주어진 사명을 이제 기억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요. 가드에 가서 이제 미친 척을 하고 이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이제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1절에 보니까 가족과 이제 친척들이 이제 찾아와요. 근데 참 골리앗을 죽이면 뭐 세금도 면해주고 뭐 큰 재물도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가족들은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사울왕의 피해자. 사울왕이 이제 정치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학정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서민들이 피해서 400명이 마치 로빈 훗과 셔우드 숲에서 그 무리들 같이 그렇게 이제 몰려온 겁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도 힘든데 갑자기 400명씩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모압 땅. 외국으로 또 나가는 거죠. 하필은 왜 모압일까요? 모압 땅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다윗과 연관돼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이 다윗의 증조모 쭉 올라갔을 때 증조모 이름이 한자 누굽니까? 룻. 그 룻의 고향이 이제 모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외가 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하고 4절에 보니까 그 모압 땅에 가서 부모님을 좀 부탁해요. 그리고 자신도 그 모압 땅에 있는 어느 요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400명 데리고 내가 이제 뭐 사울을 피해서 이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좀 모압 땅 가서 우리 또 넓게 보면 외가 쪽이니까 잘 봐주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압 왕한테 이제 우리 부모님도 좀 있게 해주시고 저도 좀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근처 어디 요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좀 잡아가는가 했더니 5절에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 요새는 유다 땅에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모압 땅에 있는 요새에 숨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도 살기 힘든데 이 400명을 데리고 모압 망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다윗의 사명에 대한 훈련을 지금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다 땅에서 너의 백성을 네가 이제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둘람 굴이 이 석회암 지대,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봤지만 천연 굴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막 파도 이렇게
뭐랄까 약하게 파지는 굉장히 약한 거죠. 돌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는 인공굴도 만들 수 있고 천연굴도 있고 수풀도 있어서 들어간 입구도 찾기 힘들고요. 안에 굉장히 굴들이 뭐 이어지고 하여튼 미로같이 그렇게 돼 있고 근처에는 곡창지대, 포도나무도 많이 그리고 식량 수급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400여 명의 아둘람 공동체가 이론적으로는 숨어 지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울이 추격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심리적으로 이게 큰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 그런 것 같아요. 5절에 다윗이 들어가라 하니까 뭐 군소리가 없습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떠나서 헤레 수풀이라는 곳에 숨어요. 거기 이제 유대 땅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인데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몰라도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상처가 아주 많은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원통하고 상처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400명이 모인 겁니다. 이민교회 제가 부교육자를 6년 동안 있었는데 이민교회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뭐 힘들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 사회에서 이민 생활하는 거 굉장히 겉으로 볼 땐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주류 사회에 이제 우리 한인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한 아픔들이 있어요. 장벽들이 있고 그래서 말도 좀 잘 안 통하고 그래서 막 굉장히 마음의 상처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별것도 아닌데 교회가 엄청나게 분열되는 역사, 계속 싸우는. 예배 끝나고 점심을 이렇게 해 먹는데 이게 한식으로 먹을까 아니면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을까 이거 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주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6년 동안 보면서 와 참 힘든 곳이야. 다윗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그 시편 57편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400명과 함께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우리는 아둘람 굴에 있는 그 400명의 그 좀 힘든 공동체의 처음 그 부분이 아닌가, 초창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산대요. 불사르는 자들, 정말 이렇게 파이어 하는 불 지르는 그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 누웠대요. 그리고 그들의 이빨이죠. 이가 창과 화살이래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 다윗에게 찾아왔으면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막 말로써 창을 던지고 화살 던지고 칼을 던지고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으면 이 시편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아둘람 공동체를 정말 용광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안에서 자신의 불순물도 이제 정말 없어지고 정말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 다윗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만큼 좀 지도자 수업이 없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군인이었어요. 군인 여러분 아시죠? 막 명령에 죽고 살고 그러면 또 가서 늘 이겨요. 그러면 막 사기도 막 충전돼 있고 가자 그러면 가고 스톱 그러면 스톱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군인은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막 불평불만을 그러면 이제 이들을 데리고 나 하나가 아니라 이 식솔들을 돌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군인 장교가 아니고 왕으로서 다윗이 민생을 돌보고 또 이들 400명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어떻게 내가 잘못하면 이 400명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400명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결코 쉽지 않은 사람들을 다루어서 어떻게든 같이 생활하는 이런 훌륭한 아주 400명이라는 소도시의 작은 왕의 역할을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지내면서 비로소 부름받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해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백성이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왕으로서의 소명을 개발해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안 듣는 이 400명의 공동체를 데리고 나중에 이게 또 600명까지 늘어나요. 이 삶을 책임지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왕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것들 기억하는 거죠. 이 공동체를 볼 때마다. 그리고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왕으로서 이런 사명들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의 지도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처음에는 정말 오합지졸이었지만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잘 훈련된 용사들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이 이제 왕이 정말 그 유대 땅과 전역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옆에서 다윗 왕을 보필하는 아주 든든한 신하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내려놓고 싶은 것이 아마도 공동체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먹고 살기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도리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아둘람 공동체가 없었으면 그냥 도망자 한 명이 도망자였을 것 같아요. 소명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거고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소명 개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죄성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공동체가 억지로라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겨울철 어느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간 나그네가 있었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쓰러져 있는 한 나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추겨가지고 이걸 이제 부추기고 없고 어떻게 이 산을 좀 넘어가면 마을이 있을 텐데 그리고 있는데 옆을 어느 지나간 또 한 명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요. 우리가 이 분을 좀 부축해서 또 돌아가면서 좀 얻고 이 산을 넘어가면 마을이 있으니까 같이 좀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이제 난 힘들다. 누굴 얻고 갈 만한 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휙 혼자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부축하고 얻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나도 혼자서 산을 넘을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부축하고 업고 가기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제 부축하고 가다가 넘어지면 좀 업고 이제 그 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업고 이제 산을 막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리 추워도 이제 우리 몸에 좀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걷다 보면 좀 이 몸이 따뜻해지죠. 그렇죠. 열이 나니까 내가 또 막 몸이 더워지니까 나랑 같이 내 몸에서 난 그 열이 이제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둘이 이제 같이 이제 업고 가다 보니까 이제 땀도 나고 그래 둘 다 이제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두 사람은 그 추위를 극복하면서 이제 산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그 마을에 다다랐을 때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이제 얼어 죽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누군가 봤더니 아까 그 혼자 지나갔던 사람. 그 사람은 뭐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나 혼자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먼저 간 사람 혼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업고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어쩔 수 없이 둘의 체온이 둘을 이제 살려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부 목사를 할 때 이제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리더들이 이제 조금 한 학기 두 학기 하면 조금 좀 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대부분 거의 막 아주 나이스하게 쉬라고 해요. 그리고 잘 안 물어. 그 다음 학기 지나서 또 다시 복귀할래 그런 분도 잘 안 물어. 나중에 다시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나 이제 쉰데 나는 자유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가만히 놔두면요. 6개월 뒤에 또는 한 1년 뒤에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리더를 쉬니까 너무 편안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내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런 공동체가
속에서 나도 얘들 가르치기 위해서 막 성경도 읽고 막 기도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나 스스로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좀 해야 되겠다. 나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공동체가 이게 떼고 싶은 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일터의 그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소그룹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힘든데 하나님 이걸 나에게 맡겨주셨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공동체 광야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소명을 뭔가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훈련시키시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정말 정말 내가 앞으로 미래 나의 모습에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집어 넣으시는 거구나. 가만히 있는데도 400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 중 하나가 이거예요. 광야 경험의 유무입니다. 광야 10년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게 돼요. 이 고통 속에서 이 누에 고치를가 이제 이 나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둘람 지역에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아둘람 일부러 가서 이제 동굴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의 광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2018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겸손을 우리가 좀 배우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고독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좀 배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공동체가 광야로 다가올 때는 우리에게 뭔가 어떤 계획과 사명을 기억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우면 이게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배우면 그냥 고통과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저희 드림의 교회도 이제 이 장소 문제와 관련돼서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저희들에게 귀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